1절부터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우리 때를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역사적 사변도 있지만 또 인물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장은 다윗이 보호를 받는 장면인데요. 직접적인 지금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수많은 대여적하는 일 또는 동행하는 자들의 나타나는 우호적인 어떤 그런 방향 이런 걸로 통해서 가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걸 보게 되면 크게는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하시죠. 근데 여기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이제 함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이 미련에 대한 것을 경계하시고 지혜로움을 우리한테 공개를 하시는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죠. 징계로 볼 수가 있어요. 미련한 징계하시는. 그래서 이거를 권징이라고 했는데 권징. 우리 교회의 표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징,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교회인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라를 가름할 수 있는 이것이 표지예요. 이 표지라고 하면 한문으로 하면 표식이라고 쓰는 겁니다. 표식. 알 수 있는 그런 그 표대라는 이야기죠. 말씀 성례 권징인데 우리가 율법을 주신 것은 이런 미련한 것으로부터 죽고 그리고 우리 지혜로움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가지고 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섭리하시는 그런 큰 축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3대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적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시편 기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지혜로움과 미련한 자를 특별히 잠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걸 이제 강력하게 표현하다 하죠. 그래서 지혜자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미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상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해서 끊임없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사무엘이 지금 마지막 사사거든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를 출생하여서 성전에 바침받게 하시면서 마지막 사사의 역사의 결말을 맺게 되어집니다. 거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무엘 마지막 그 사사니까 오늘 그 25장 1절 가게 되면 사무엘이 죽는 사건부터 이제 이 전개가 돼요. 그 이야기는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여기는 이제 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이거는 삼직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사사는 삼직을 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직임이지만 왕정에 가게 되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것이 구분되어져 가지고 이제 정치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지난 시간에는 그 삼직으로 해가지고 갓 선지자, 아비가일, 또 제사장 또는 이제 그 다윗의 왕 해가지고
모형적인 아직은 사울이라고는 임금으로 쫓김을 받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직의 정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뭐 어떤 사람은 누가 잉태됐다고 아들로 치냐, 출생을 해야 아들로 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고 해가지고 아버지 몸에서도 나오는 거로부터 출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태안에서 10달 동안 어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양육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시적인 현상을 갖다 보느냐, 아니면 그 뿌리로부터 뭘 갖다 생각하는가는 매우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맞죠. 세상에 출생을 갖다 했으니까 생일이지. 나지도 않은 애가 무슨 생일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낳지 않은 아이를 살아있는 인격체로 인정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태교를 하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대우를 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정을 다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이 달라지게 되면 뭐 이제 현금 자꾸 이제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일들이 예를 들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과연 정부의 태동으로 볼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선포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 문제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읽어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일반 계시적인 그런 그 세태를 보는 것도 그런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라든지 이런 그 개념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생명을 잉태된 때로부터 생명으로 볼 것인가. 일본의 트럼프가 자기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했어요. 근데 그게 전통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뭐냐면, 자기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출생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자기 나라 백성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런 그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실용주의에 밀려가지고 왜 우리나라에서 났다고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칠 게 뭐가 있냐, 우리나라 백성이 아니면 다 나가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민족주의적인,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그 사상으로부터 민족주의적인 정신으로 퇴보되어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에요. 뭐 근본주의가 돼가지고 예수님 오실 날이 이제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 대사관도 옮기고, 이런 사람이 또 이런 데 와가지고 정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요. 그냥 정신 분열입니다. 그냥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마치 럭비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이럴 적에는 이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 이야기하고, 우리나라하고도 좋은 척하다가 또 생뚱맞게 또 쌩까고 그래요 또. 참 외교라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그냥 생각 같아가지고 힘만 있으면 확 받아버리고 말 텐데, 힘이 없는 약소국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참고 또 좋게 의미를 두고 해석을 갖다 하고 한 발자국 양보를 하고, 한쪽에서는 왜 못난 짓 하냐고 또 치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이번에 국방부 장관이 이북에서 막말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 막내가 힘으로 딸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얼마나 성질이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힘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참고 어차피 남북 통일을 이끌어내려면 그 일일이 긁어가지고 일이 되겠어요. 어지간한 거는 참고 인내하고 하다 보게 되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는데,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갖다 걸게 되어지냐, 그것도 이제 못할 노릇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이 사건이 25장의 출발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 시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사사의 시대로부터 왕정의 시대로의 변화. 크게 달라요, 거기에 시대가. 그다음에 달라진 거 25장의 내용으로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불쌍하기 어떤 그 짝이 없는 그런 그 인생살이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위로를 갖다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절로부터 8절까지의 일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 마온의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이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갈렙으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일반 무명의 사람의 이 어떤 아들로 해가지고는 부자라고 설명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심히 부하여서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은 미련한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미련한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나발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이 아비가일은 우리 뭐 아비한테 지혜롭다고 불림을 받는 그런 그 인물로 보통 이제 그 이름이 소개가 되어지니까, 그러면은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부부의 문제인데요. 이 두 부부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과 또는 미련한 자 사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다윗 시대로 이미 시작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다 하거든요.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죽을 때까지 가야 끝이 나요. 미련한 자는 말릴 수가 없어요. 지혜자의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끝장을 봐야 돼. 그 끝장이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뭐 때로는 망할 때까지 가야 돼. 그래야 일이 끝나지. 그렇지 않고 지혜로운 말을 들어가지고 생각을 바꾼다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회복되어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거든요. 우리도 예수 그때 대석이 없으면 그냥 미련한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을 갖다 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고 한 편을 먹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지요. 이게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들한테는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그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이야기는 왕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 왕직임에 대한 걸 보는 대사의 대사. 다윗의 대사가 이제 그 미련한 자 이 나발에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사를 불러가지고 일개 장관이 말을 끊고 막말을 갖다 해대고 이런 미련하게 짝이 없는 이 나발 대신에 아베 같다. 아베 미련한 자들에 그 근본주의에 매여가지고 세상을 넓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이
그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세계 질서니 뭐니 이런 건 보이지도 않고 자기 목전의 이익만 따르게 되어지는 미련한 자의 대명사들이에요. 이게 나벨, 현재 아베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자기네 그 전쟁에 대해서 선배들은 전쟁에 대한 책임도 인정을 하고 사과도 했는데 이 아베 때 와가지고 그게 딱 끊어지고 말아요. 이제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찍어 눌러가지고 자기네 완전히 속국의 그 어떤 속국처럼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점점 커지는 것이 영 눈꼴 보기 싫어가지고 사단을 이제 낸 것이 이런 그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 쌍방이 다 손해죠. 쌍방이 손해지만 우리 젊은 아이들이 독립운동은 안 됐지만 불매운동은 내가 한다라고 할 만큼 백성들의 어떤 정체성 결기를 갖다 이끌어내는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해가지고 열리는 남북 통일을 만약에 대비하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 시대를 준비하는 이 일을 이 나발이 아닌 아베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거 기대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이런 일을 그냥 섭리해 가시지는 않을 테이고 나름대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북이 아직도 지하에서 생명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다고 한다면 뭐 통일이 정치적인 통일이 됐든 뭐 그런 두 체제의 어떤 그런 그 통일이 됐든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우리 5천만 시대에 뭐 8천만이 됩니까? 얼마가 됩니까? 남북의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 준비하다 하신다. 이런 그 비전을 뭐 이번에 아마 8.15에서 이제 그 경축사에서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저 서해안, 저 동해안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까지 가는 기찻길이며 또는 뭐 동부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중국으로 가는 기찻길을 해가지고 우리 반도로부터 해가지고 저 대륙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이 뭔가 지금 땀을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를 쫓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게 이제 아베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근본주의자들의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국주의에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쉽게 못 버립니다. 그 뭐 대동아에 대한 그런 뭐 부분적으로 성공했던 나라 아니에요. 그날 일본이. 그 나라가 그걸 포기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걸 이루고 싶어요. 뭐 이락도 그 잃어버렸던 바벨론의 영화를 꿈꾸기 위해 가지고 미국과 뭐 전쟁을 불사한 그런 그 일들도 만들어지고 이것이 제국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기네들이 살았던 그 큰 힘을 나중에 졸졸이 이제 이렇게 굶어가는 입장이 되게 되면 그걸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피에 굶주린 그런 그 인생들이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그 모습인데 지금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 엄청난 그 지금 부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사를 보내가지고 그 부에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라고는 평강을 선언하게 합니다. 평강을 선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다윗의 보호 아래 이 나발이 보호를 받고 있어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 거를 나발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돈 많은 거 뭐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뭐 누가 나를 갖다가 다윗이라고 뭐 상관이 있어가지고 평강을 줬겠어? 라고 생각하는 자기 이외의 어떤 영향권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그 일들이 고맙고 답답한 이 미련한 인생들이에요. 자기의 눈을 조금 들어가지고 넓히만 봐도 세상이 어떤 그런 그 조력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미련한 자는 자기밖에 못 봐요. 뭐 눈 질환에도 그런 게 있답니다. 점점
이 안공이 좁아져 가지고 그 시야가 좁아지는 그런 질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밀어넣는 데의 특징이 그거야. 아주 자기의 그런 이익밖에 모르는 이런 그 인생인데, 이런 그 갈멜에 이제 있는 동안에 그들이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7절에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이쪽은 무사고 이쪽은 목동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빌었던 평강 중에 있었나니, 그런 그 이야기죠.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자상하게 그런 그 이야기를 설명을 했어요. 지금 현재 나발에 처해져 있는 입장, 환경, 그리고 다윗의 그런 그 아쉬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9절로 13절 나발이 모욕을 갖다 하고 그 다윗이 격분하는 이런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절까지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사울을 떠난 넌 불충자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완전 직공을 갖다 한 거야.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어디로부터 온 자인 줄 모르는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럼 하나님을 보낸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부터 온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자란 말이에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특징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참 여기 왔던 대사의 역할로 왔던 그 신하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처참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접견 좀 하러 갔더니 창고 같은 데다가 방을 마련해 가지고 16절지에다가 끄적끄적 컴퓨터를 찍어 가지고 대회장을 알리는 이 무지막지한 인생들, 거기에 그 수모를 겪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야, 저게 나라인이니까 저걸 하고 있지, 매일 같으면 그냥 거기서 침을 뱉고 말 텐데 그 수모를 다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라 일을 갖다 하는 사람들의 이게 아픔인 거야. 대사를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일을 포기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삶이 과연 그들만 한가? 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수치를 당할 수만큼 있는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조그만 어떤 인격적 모독을 당해도 우리가 쌍심지를 치고 덤벼들어야 될 판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고 온 모습을 갖다 보면서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아까 지자님이 왜 선지직이 사직생의 원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지직이라고 하는 이 대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지직에 대한 얘기예요. 선지직. 이걸 우리 사직생의 원리로 이렇게 풀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왜 선지자가 왜 사직생이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잉태를 할 때로부터 부모의
속을 갉아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때로는 뭐 밥맛을 없게 해가지고 곡기를 끊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 출생이 되어지게 되면 그 뒤로는 부모님한테 등골을 빼먹고 사는 거예요. 등골을 빼먹고 사는 거예요. 자녀를 키운다는 이야기는 부모의 자기 희생이 없으면 이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과연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5월 8일 날 어버이날 노래를 부를 적엔 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노래는 곧잘 하죠. 그러나 부모님이 정말 자기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키우는지 이걸 생각을 할까? 이것이 다 늙어가지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미련한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등골을 빼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사셨는지. 자기 삶이 없잖아요. 자기 삶이. 순전히 자녀를 위한 그런 그 삶을 살은 것이 부모님들의 삶인데, 근데 어쨌거나 잠깐 대사로 해가지고 보냈던 사람들이 하니까 어딥니까 지금 11절. 13절. 일단 13절까지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전쟁이 시작되어진 거야. 다윗이 이런 자기를 무시한 이야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시한 인간, 이 인간은 이건 죽음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질 않고 그를 살려줬던 다윗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낸 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부하들이 받았던 그 수치를 갚아주는 것이 심판의 역사예요. 이게 세상 끝날에는 이게 이제 불심판으로 해서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하지만 이런 그 심판의 일이기 때문에 칼을 차고 출발했다 하게 되어지는데 14절로 31절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호소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담이 되었던 건 우리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쌍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불쌍한 사람, 나발은 인생이 불쌍할 만큼 고집쟁이가 돼가지고 내가 말하나만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당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이 요구했던 거에 배나 크게 지금 선물에다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그걸로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걸로 먼저 다윗이 요구했던 정도 가지고는 이제 다윗이 화를 갖다 못 참아요. 배로 이걸 다 이제 아비가일이 준비를 갖다 해가지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이 나발이 무시를 받고 살아가는지 아시겠죠. 지금 아내가 그 대처라도 하면서도 나발한테는 그걸 알지도 않아요. 있으나 마나 있어가지고 되는 해가 되는 인간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곳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맹세까지 한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저것들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죽어도 싸다고 맹세까지 하는 이런 결연한 이런 마음을 먹게 되어졌는데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이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기 뭐 가족이 다 이제 죽어야 되니까 대표로 하는 이제 이 나발의 지금 이 대사로 해가지고 다윗을 아련하는 거 아니에요? 아련.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대표로 당신 앞에 사과했다 하니까 나에게 모든 죄를 갖다 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불량자로 이제 됐어요. 불량자. 이 미련한 자로부터 우리 그 신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불량한 사람이래요. 불량한 사람. 이 불량한 사람. 근데 아비가일은 그 자기 남편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자기 그 부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미련한 자니까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앞서가지고 이제 그런 예물을 보냈는데 당신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하고 마주쳤으니 나에게 죄를 묻고 저 나발이 했던 미련한 자의 그런 행위는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 이제 이걸 어차피 미련한 우리 아벨에다가 비유를 했으니까 일본의 지성인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갖다 했어요. 그런 그 무익한 결정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갖다 하고 지식인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갖다 해가실는지 모르겠지만 미련한 자를 그냥 두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총리직에서 쫓겨나든지 어떻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이 사태가 수습이 되지. 저 미련한 자가 있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점점 악으로 치닫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우리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했다 합니다. 아비가일이 지혜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이런 영적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성장한 이런 여인으로 우리가 이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오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 사건의 해석을 아비가일이 지금 해석을 하다 합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난 것은
이 사울의 대사로 해가지고 당신을 갖다 만나게 되어진 밀어난 나발의 아내로서 지금 오게 된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나를 보냈을 적에 무슨 뜻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뜻이 뭐냐면 당신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여집니다. 직접 원수 갚지 마십시오. 언약대로 이신 여호와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당신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거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 그 이야기,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할 자로 이미 이걸 택해놓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그 이름 때문에 손에 피 묻히는 이런 거 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이야기죠.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지금 다윗이 집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왕으로서 통치권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 통치권은 선지직, 제사직 이걸 감당했다 했던 명실상부 3직을 이루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세우실 겁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는 여호와의 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다윗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아주 선한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웠을 때에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비록 쫓긴 몸이지만 그 쫓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싸움을 대신하는 거고, 하나님의 고난을 당신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고난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고난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고난 당하시는 건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엄중함이 있습니다. 엄중함. 그러니까 우리 증인이라고 하는 삶이 이것이 위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위증하지 마라라고는. 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여기다 자꾸 다른 걸 갖다 대가지고 거짓말을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어떤 그런 그 물질적 이런 교리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원조는 저쪽 여의도에 있는 조아무개 목사다. 거기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되어진 그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기를 감당하고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떤 물질적 부를 갖다 추구한다든지 이런 세속적인 종교로 전락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갖다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돈을 갖다가 많이 봅니다, 건강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전부 위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왜 이 고난이 없어요? 사울 같은 사람은 그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온 병을 갖다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마치 그게 저주받은 것처럼 이해갖다 해버린다든지, 전부 위증이에요. 예수 믿으면 보살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갖다 해줘가지고 아무것도 해를 입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러면 그걸 위해서 예수님 믿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한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전부 위증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는 제사장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주여 그건 안 됩니다 말하고 했던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전부 사탄아 물러라 해야 될 일이에요. 하늘로부터 만들어지는 일을 세상의 눈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복 있는 자가 왜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받기를 즐겨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이다. 자, 이제 사건이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는 아무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생명 보지기를 싸가지고 당신을 보호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참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이것은 다윗 왕가와 이제 뭐 다윗을 했던 다윗의 그 다른 그 이복 형제들의 그 문제가 잠언서에서는 역사적 배경으로 소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장자로 왕위에 올랐을 사람인데 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고 다윗이 자기를 왕위에 올라서질 않기 때문에 반역을 갖다 하고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이 잠언을 써가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다윗의 선택 사건을 놓고 역사적 배경을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인간의 뜻대로 행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으로부터의 생각인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런 그 이야기인데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그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부활을 갖다 했을 때 다윗이 우리 사울의 쫓김으로부터 위기를 겪고 마지막으로 부활을 갖다 했을 때 얻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 신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을 지금 아비가일이 우리의 그런 그 예표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32절로 35절 아비가일의 호소를 받아들인 다윗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다 하는데 나를 영접하게 하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찬송하다 한다. 왜? 너로 하여금 나를 영접하게 하셨던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죠.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원래 계획대로 되면 좀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막아줬음으로 해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을 칭찬했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요.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허하노라. 은혜의 그런 그 허락이 떨어졌어요. 허하노라.
끝으로 36절로부터 나발의 죽음이 일단 38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출생할 때 했을 때 헤롯이 그렇게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다가 결국은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고 말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아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아프시는 거예요. 끝으로 이제 39절로부터 우리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윗의 아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내가 소개가 되어지고 여기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미련한 나발의 아내로 있다가 이 나발이 죽다 다윗의 아내가 되어졌어요. 이건 율법 아래로부터 새로운 신랑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련한 이 사울 왕이 백성들, 이 사울 왕이 치국을 갖다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아내예요. 신의 이 왕이 남편이면 이 신부들이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울에 밀어냈던 이런 그 아내로 살던 사람들이 사울이 죽게 되면 다시 지혜로운 다윗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남녀의 뭐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막 이렇게 다각적인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 거 믿지 이제는 분명하지 이거 봐 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 너한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 그거대로 내가 한 걸 보게 되면 장차 앞으로 내가 사울을 이제 죽이고 너를 왕으로 삼는 거 믿어져 안 믿어져? 묻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될 거로 굳게 믿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혜자의 생각이에요. 일이 딱 떨어져가지고 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짐을 보고 우리가 이해했다 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은 이렇게 지혜롭게 해가시겠다. 우리한테 유익하게 일을 해가시겠다. 비록 가정적으로 우리한테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고난이어서 오히려 하나님께는 더욱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한테 이 믿음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언약되어진 걸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지금 이렇게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다윗이 그런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운다고 하는 걸 더 확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들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 뜻을 우리가 믿고 설사 이 과정 중에서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죠. 그런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기억할 때 해서 위로받는, 하나님 앞에 안위를 받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